최근에 너무 공감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독일에서 문화심리학을 공부한 김정훈 박사가 쓴 책의 내용 중에 일부였는데요. 책의 전체의 내용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책의 영어 제목은 남자다움의 문화심리학이었고 우리말 제목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였습니다. 이런 책을 마음에 들어하고 깊이 공감했다고 하니까 혹시 목사님 결혼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심하실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맺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100% 만족하며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뭘 이런 걸 아멘을 합니까? 예. 설교 시작부터 웬 결혼 사랑 타령이냐 하시겠지만 오늘 김정훈 박사의 글이 우리가 나눌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 김정훈 박사는 그 책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 뒤에는 감탄의 욕구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감상하고 이런 예술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먹고 사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탄하고 싶어서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에 파리에 간다고 칩시다. 파리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일부 예배를 딱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기는 파리에 가면은 가장 먼저 김소희 집사를 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소희 집사는 아까 파리에 가 있는 그 젊은 청년 집사를 말합니다. 저도요. 김소희 집사부터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딱 생각나는 게 에펠탑 아닐까요? 개선문도 있고요. 여행의 목적이 뭔가를 보고 가고 유명한 곳에 장소에 가서 보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여행의 목적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에펠탑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우와 하면서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주변의 풍경을 들여다보면서 감탄을 하죠. 우리가 휴가를 떠날 때 경치 좋은 곳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기대를 갖고 찾아가는 이유가 우와 하고 감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등산을 취미로 가지신 분들 계시죠?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여럿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산에 올라갈까요? 어떤 산악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왜 이 말이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산에 있으면 그냥 있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올라가요? 어찌됐든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산이 있어서든 또 요즘은 등산을 하는 이유로 제일 꼽는 거는 건강을 꼽죠. 건강이 좋기 때문에 등산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산의 목적이 건강이다라면 굳이 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중간까지만 올라가서 돌아와도 충분히 운동됩니다. 나는 중간까지 올라와서 내려왔는데 운동이 모자라요. 좀 덜 운동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한 20%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돼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계시겠지만 건강이 목적이라면 굳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의 진짜 목적은 감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산 꼭대기까지 길을 쓰고 올라가서 산 아래의 풍경을 보면 막혔던 숨이 토해집니다. 우와 하면서 감탄하지요. 그 감탄하고 싶기 위해서 굳이 끝까지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면서 감탄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억눌린 감정을 감탄을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는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감탄의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감탄한 일이 많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감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보아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고 감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한국 남자들이 감탄하기 위해 감탄받기 위해서 찾는 곳을 두 군데로 꼽습니다. 하나는 골프장이고 하나는 룸살롱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감탄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골프장 안 가보신 분들도 이거는 알 겁니다. 저도 골프장 필드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압니다. 드라이버를 한 번 치고 나면 모두들 외치죠. 뭐라고 외치죠? 나이스샷. 네. 이거 하잖아요. 그 감탄의 맛을 보고 싶어서 몇 야드 더 나가는 드라이버가 나왔다 하면 바로 바꿉니다. 나이스샷.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그것도 한 라운드 도는 내내 매 홀마다 드라이버로 시작하면 나이스샷. 그린에 공을 올리면 나이스. 퍼팅에 성공하면 손바닥을 붙이면서 얘기합니다. 요즘 실력이 장난 아니게 늘었어. 감탄하는 것이죠. 이것을 4-5시간 동안 계속 감탄하며 감탄을 나누다 보니 남자들이 골프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룸사롱은 왜 갈까요? 안 가보신 분들도 이거는 알 겁니다. 룸사롱 가면 어떻게 하죠? 어머 오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있어? 보통 이런 거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느 곳도 나를 향해 감탄해 주는 곳이 없는데 거기만 가면 나를 향해 감탄합니다. 물론 그 감탄 뒤에 다른 목적이 있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감탄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식적인 감탄이라 할지라도 감탄에 굶주린 남자들이 자존심 짓밟히며 힘들게 번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곳에 찾아가 쏟아 놓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들이 룸사롱에 가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빠 오늘 들었지? 여보 들었지?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들었잖아. 감탄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거야. 내가 갔던 거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겠죠? 없을 겁니다. 말씀 중에도 계속 이어서 나오겠지만 우리의 삶에 감탄하고 감탄받을 곳을 그냥 그런 곳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고 지혜롭지 못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의 남자들 나이 들수록 이 감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책임만 늘어갑니다. 집에 오면 아내가 돈 이야기밖에 안 하죠. 자식들 어렸을 때는 집 앞에 공원만 나가려고 하더라도 기쁘게 따라 나서고 아빠의 귀가가 늦어지면 언제 오냐고 기다리기도 했는데 자식들이 크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같이 갔으면 하는 곳에 그냥 다녀오세요. 혼자 다녀오세요. 대화를 하려고 뭘 물으면 말도 안 합니다. 됐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래요. 그런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면 아빠는 다 알죠. 왜 그러죠? 돈 필요하구나. 돈 때문에 웃으며 오는 줄 알아도 그것마저 좋아서 돈이 오가는 그 순간만이라도 함께하고 말 좀 섞어보고자 오는 자식들을 맞아줍니다. 일터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이 감탄의 욕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욕구자절은 심리학적으로 뒤집어져서 분노가 됩니다. 적개심이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냥 불러요. 여보. 그런데 아니 왜? 성질부터 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셨나요? 대부분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괴상하냐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그 가정에 감탄의 욕구가 서로 채워주지 못할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감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무언가를 하고 또 감탄을 받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창조와 감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감탄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상황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언어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예로 보입니다. 좋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뿐만 아니라 훌륭하다, 잘되다, 선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사랑스러울 만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뛰어나다, 도덕적이다, 올바르다, 이 밖에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우리말로 좋다로 번역한 것은 좀 밋밋한 번역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떤 감탄사를 넣어야 될까요? 우와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감탄사를 넣고 읽어야지 그나마 조금 느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걸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와, 감탄하신 거예요. 특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터브 메오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감탄의 최고조에 달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감탄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끝없이 반복해 준 그 감탄이 그리워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져서 생명으로 창조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감탄하는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감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감탄을 닮은, 그 흉내 낼 줄 아는, 또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아담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뼈 나오고 살 나오니까 별로 아름다운 말 같지는 않은데 요즘 표현이면 대충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 당신 지금 너무 바쁘지 않아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저 바쁘지 않은데요. 왜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심장에 들어와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당신이 안 바쁘다고요? 뭐 이런 식의 닭살 멘트의 창세 때 버전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죠. 이렇게 감탄하고 감탄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감탄입니다. 타락한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먹으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향한 감탄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였을 때 했던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감탄은 하와를 향한 감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배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솜씨뿐만 아니라 매칭 센스 정말 최고예요. 이 감탄이 바로 아담이 표현했던 감탄이죠. 그런데 타락 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 문제,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엉망인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만나게 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탄이 사라져버리죠. 뭐가 들어왔죠? 원망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향해 감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것에 감탄하셨고 얼마나 감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디오 화면 너무 예쁜데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 센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탄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다운 이름임을 감격해하며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만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숨결과 계시와 솜씨를 보고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감탄의 표현이죠. 입이 쩍 벌어지는 엄청난 자연 앞에서
폭풍 치는 바다나 은하수 가득한 밤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말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벅찬 느낌을 그저 숨막히도록 감탄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 큰아들과 추억을 남기겠다고 서부의 3대 캐년을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계획이 그랜드 캐년을 가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시계도 엄청 깨끗해서 멀리 보일 수 있는 날씨였어요. 가장 유명한 마서 포인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캐년이 있다는 곳을 걸어가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이 파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곡을 보려면 바로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그랜드 캐년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우와! 자연스럽게 그 억소리가 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느낌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기를 들고 왔는데 자연스럽게 사진을 놓고 내가 눈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겠다, 마음 구석구석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력이 허락하는 대로 구석구석을 다 살폈어요. 그랬더니 그 협곡 사이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데 너무 멀다 보니까 무슨 물줄기 하나가 흘러가는 것 같고요. 군데군데 나무도 있고 뛰어다니는 짐승도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용히 속으로 불렀죠. 한 30분 지났을까요? 주변이 시끌벅적해지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오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 들으면 굉장히 반가워요. 반가워서 이렇게 딱 봤더니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 우리말에 감탄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딱 오면서 무슨 소리밖에 안 하냐. 우와! 이야! 이거밖에 안 하고 여자들의 감탄사는 어머머머머머머머, 엄머머머머머머, 이거밖에 없어요. 뭐 감탄사 괜찮은 거 없나요? 요즘 뭐 대박 이러는데 아유 대박은 좀 별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남자분들은 우와, 여자분들은 어머머머머 하고 다 감탄을 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한 가지 더 사실을 발견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감탄사를 연발한 후에 신기하게 다음 코스가 뭐냐 하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똑같은 노래를 불러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저 옆에서 웃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오는 사람마다 어머머머머 하더니 주 하나님 이러고, 남자도 주 하나님, 그냥 주 하나님 이렇게 못 부르나 봐요. 그 장엄한 풍경 앞에서 있는 대로 목소리를 깎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동으로 이 노래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엄한 손길을 보고 자동으로 감탄의 노래가 나오는구나. 철학자 칸트는 바로 이 숭고함 혹은 장엄함의 경험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도 없고 개념화할 수도 없는 이 숭고함 혹은 장엄함 앞에서 인간의 반응은 감탄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한 가장 궁극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장엄함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매일 보는 똑같은 풍경, 당연하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 앞에서 우리는 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그 권능을 드러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강한 자를 더 강한 자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감탄하는 인생에 이어지는 결과가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주의 놀라운 솜씨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탄하며 보니 나의 자신까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 정말 먼지와 같이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보시고 감탄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감탄의 연속이자 감탄 속에 파묻혀 사는 시간이자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고 감탄에 마지 않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니, 이것을 깨달은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은 감탄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졌는지 알아보는 척도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나는 영적인 잠에 빠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어머니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어느 아이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걸 물으니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죠. 당연함? 이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바로 불평과 불만, 짜증이 내 삶을 정복해버리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합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만 달린다라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디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살게끔 하기 위해 그 고난을, 그 수모를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을 넘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탄하고 오늘도 나를 이끄신 그 은혜에 감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감탄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장엄함과 숭고함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탄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감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에 감탄하고 천지의 창조주가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감탄합니다. 한국교회 경건을 조용한 것과 연관시켜서 예배 때 작은 소리 내는 것도, 작은 움직임조차도 조심합니다. 안 하려고 하지요. 예배 중에 나오는 감탄을 자제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너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좀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중간중간 설교자들이 웃긴 에피소드도 많이 찾고 예화도 찾고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작성해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하죠. 재밌는 이야기 나오고 웃긴 이야기 나오면 같이 시원하게 한번 웃었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고 짧게 웃고 분위기를 전동합니다. 뭐 웃으면 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도 감탄하시면서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채플 강사로 우리 학교 출신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예배 끝나겠는가? 뭐 한마디만 하면은 얼굴이 좀 검은 학생들이 대수라 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그리고 앉아. 그리고 한마디를 또 하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또 일어나. 그러면 하면서 같이 일어나. 거기 앉아있으면 진짜 이상하니까. 예배 시간에 박수를 한 30번을 넘게 치나? 설교가 한 40분인데요. 그 중에 25분은 박수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죠. 박수만 안 치면 금방 끝나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예배 때 감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부족한 한 인간을 통해서 만왕의 왕 천지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움인데 우리는 너무 놀라운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설교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이 감탄 지수가 좀 높아요. 인정 안 하세요? 아니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 이 감탄 지수가 높은 성도들 앞에서 이 처음 받아본 호응과 분위기에 힘이 나서인지 설교가 길어져요. 얼마 전 청년부 헌신예배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신 뉴욕 기둥교회 고성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결단 찬송, 결단 기도까지 20분에 끝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뉴욕에서 천안까지 왔는데 너무 짧은 듯해서 5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25분에 맞춰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25분에 맞추겠습니다. 하고 설교 원고를 저에게 딱 보내왔어요. 25분의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 감탄과 호응이 연발되는 곳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55분을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제 방에 내려오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행패를 부렸군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전 길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람 앞에서 1년 만에 설교해 봅니다. 왜냐하면 뉴욕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죽어갔잖아요. 카메라 앞에서만 설교한 거예요. 모여도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 교회인데 들어오는 인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5m씩 떨어지라고 했대요.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감탄이 넘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55분을 하고 갔어요.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왜 천안기둥교회 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왔냐고 혼나서 문자가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아내한테 혼나서 지금 각성 중이에요. 그래도 난 고맙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고성민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구역회를 진행하러 감리사님이 오십니다. 매년 있는 구역회지만 1년은 담임 목사가 위임을 해서 구역회의를 진행을 하고 2년에 이제 그 다음에 경년으로는 감리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진행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감리사님한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시간 안 넘기신 분이 없어요. 모 감리사님은 쌍용동에 계신 모 감리사님 2시간 40분 설교하셨어요. 그렇죠? 소리 나오죠? 예? 저분 왜 저러나? 왜 그러시는? 시간을 봤는데 너무 많이 지났다 하고 봤는데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그런데 1시간 10분을 더 설교를 하는데 등에 땀 차더라고요. 문제는 더 웃긴 게 뭐였냐면 그 다음 구역회를 기다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1시간 40분을 기다린 거예요.
제가 전화를 안 갖고 예배를 참석을 하니까 그 목사님 계속 저한테 전화하는데 10몇 통 문자가 계속 온 거예요. 도대체 감리사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감사님 2시간 40분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어이쿠 미안해. 정목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교인들 모으고 다음에 감리사님 오시면 적당히들 좀 하라고.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시고 야 오늘 예배 호응 잘못했다가 예배 길어지겠다 염려하실 것 같아서 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위기 좋으면 짧아집니다. 왜? 반응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못 알아들었구나. 그럼 어디부터지? 하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고개 끄덕일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멘하고 고개 끄덕이면 박수 치고서 감탄하고 그래 알아듣는구나 하고 저 넘어가요. 벌써 이렇게 쫙딱 넘기잖아요. 굳이 왜 여기에서 아멘을 어디를 못 알아들었길래 여기서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감탄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신명나게 만듭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해야 됩니다. 9가지를 잘해도 1가지 못하면 끌어내리고 너 이거를 왜 못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실수를 하더라도 1가지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탄하면 한 영혼 한 사람이 그 일로 세워집니다. 자,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에게 감탄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안 하시면 길어져요. 감탄해 보겠습니다. 아니 감탄 안 하니까 웃기만 하고 있어요. 웃겨요? 옆에 사람이? 자, 이럴 때 저를 항상 도와주는 우리의 김일중 영사님. 김일중 영사님 옆에 이호경 목사님 모시면서 감탄 시작. 아니 감탄 이게 감탄이에요? 네? 우리가요 감탄 잘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진짜 나 감탄 안 하는구나 많이 회개했어요. 자 일단 연습해봐야죠. 오늘 찬양대 동의 안 하세요? 그럼 설교 어디부터 다시 해야 돼? 네? 찬양대 전 진짜 아니 이 인원에 이 소리 나고 전공자 한 명이 없죠? 이야 대단해요. 이 가운데 이하나 고맙다. 네, 이하나 고맙다. 야, 너 센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챔버 진짜 늘 이 자리 지키면서 아니 예, 그렇죠. 감탄하면 환호성이 나와야죠. 예, 예. 방송실. 진짜. 네, 저 구석에서 박혀가지고, 예, 자막, 저도요, 어릴 때 방송실에서 자막 해봤어요. 자막, 잘못 올라가면요, 당황해요. 이거 없애려고 다른 거 올려요. 그러면은 얼굴 가려지고 난리 나고, 그래요. 오늘 신이 얼굴에 갑자기 영상도 오르고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렵거든요. 근데 묵묵히 일을 감당하고요. 이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 쭉 빼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 뚝 바뀌고. 왜 이래 방송실? 아니에요. 어려운 일 하는 건데 이 정도로 하면은 이분들이 무슨 방송실 한 번도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자 밑에 우리 교사들 듣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얘네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것들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인품이.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탄도 훈련입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떠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잣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 얼마나 감탄사가 자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린 아기가 있는 가족은 대부분 행복해요. 오늘 100일돼서 처음 나온 신이 제가 그 아이 고모부예요. 처남의 아이입니다. 그 가정을 보면
그 신이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요. 정말 잠도 못 자고 팔뚝 아프고 애엄마는 어깨가 처지고 그 삐짝 마른 애엄마가 예? 엄마는 삐짝 말랐는데 애는 왜 그래? 그런데요, 모두가 힘든데 모두가 행복해요. 별것도 아닌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감탄이 넘치기 때문이죠.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우울해져요. 근데 감탄하는 사람 옆에, 감격하는 사람의 옆에 있으면 그것도 전염이 돼서 나도 감탄합니다. 아침마다 가족 단톡이 있어요. 아이뮤즈 에듀 패밀리 해가지고 각 음악학원의 일들 뭐 하려고 가족 단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김일중 영사님이 아침마다 지 아들 사진 올려요. 100일 된 남자의 꼬물 대는 동영상 올려요. 그냥 이래요. 이래. 그냥 저는 딱 보면 제가 감탄이 없다고 그러죠. 손발 움직이네. 그런데 그거를 본 고모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애기 보면서 유전학적인 분석, 과학적 분석 뭐 다 해요. 머리숱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쪽이네. 우리 쪽은 눈이 처져서 멍해 보이는데 엄마 쪽이라 눈이 올라가 있네. 똘똘해 보이네. 근데 1년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변준 집사님 딸 재인이 걔 눈 처졌거든요. 그럼 멍해 보여야지. 아니에요. 눈이 처져서 우리 쪽 닮아서 눈 처져서 착해 보이네. 뭐든지 일단 좋게 이해하고 감탄부터 해요. 셋이 감탄의 메시지를 막 연발하면서 한참 메시지를 올려요. 그러면 이 아들 바보가 그냥 있으면 좋은데 계속 올려요. 기저귀 갈 때 오줌 싼 사진, 고개 들어 올리는 사진, 자는 사진, 먹는 사진, 이것저것 다 올려요. 왜 올려요? 내가 받은 감탄 나누고 싶어서, 감탄 퍼뜨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감탄을 받은, 그 감탄에 전염된 그 고모들도 감탄해가지고 애들 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도 이거 보다가 진짜 예쁘네. 존재만으로 감탄이죠. 아기들은 존재만으로 감탄이에요. 옹알이 하면은 옹알이 한다고 감탄하고, 몸을 뒤집으면은 감탄과 환호를 합니다. 우리 김일중 여사님 결혼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희 막내 이연이가 아기였습니다. 우리 김일중 여사님이 제 막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연아, 너 참 좋겠다. 너는 먹고 자고 싸기만 해도 칭찬을 받으니 나도 혼자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남이 밥 먹을 때 옆에 가서 아유 우리 일중이 밥 잘 먹네.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른 따라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 앞에 딱 나오니까 어이구 우리 일중이 큰일 잘했어요?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고 자고 있는데, 저도 졸려서 먼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가서 아이고 혼자 우리 일중이 잘 자네 하고 머리 쓰다듬어 감탄해 줬습니다. 어떻게? 근데 김일중 형사님 어떻게 할게요? 좋아해요. 그것도 좋대요. 언제부터인지 아이들을 크면서 더 훌륭한 일을 해내는데도 우리는 감탄하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가정의 공기가 냉랭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에서 하는 말이라고는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해.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오늘 해야 할 일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잘했어. 어서 자.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알고 오셨죠? 지난주에 제가 감사를 준비하고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감격하시고 감탄하셨습니까? 가장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압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야 귀찮다, 나 건들지 마라, 각자 알아서 제 할 일 해라, 가족들을 향해서 잠을 쌓고 등을 돌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는 다른 가족들 안 힘들까요? 그들의 삶에 힘듦이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힘든 일이 없겠냐고요. 내 삶이 어려운 이유 간단합니다. 감탄이 없어서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많고 적음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감탄, 어떠한 감탄도 나오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자리는 불쌍한 자의 자리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일정 수준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도가 지나치면 그 돈은 나에게 어떠한 감탄도 주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격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조금 더 외치고 산다면 늘 결핍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늘 부족한 것 같은데 뭐에 감탄하고 무엇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과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빈곤합니다. 늘 더 지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너무나도 많죠. 가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성령으로 생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감탄하는 성품을 받아서 창조되었고 그 회복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과연 우리의 감탄의 회복이, 감격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에 감격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성을 회복하십시오. 감탄의 표현을 늘리십시오.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않고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는 일과 상황 속에서 감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며 감탄하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감격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며 감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또 이 기둥교회가 감탄이 회복되고 감탄이 흘러넘치며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들을 향해 우리의 주변의 모든 만물들을 향해 감탄하고 감탄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고민하다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탄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말에 감탄사가 없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이제 학교 공부하러 들어갈 때 몇몇 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학교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 준비해 갖고 갑니다. 야, 미국에 촌놈아, 한국에 맛있는 음료수 한번 먹어봐라. 독특한 거를 갖고 가요. 그러면 줘요. 그럼 고맙다고 하면서 먹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딱 먹어요. So good 이래요. 진짜로. 그리고 또 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먹었어요.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 입 먹고 걔네들 한번 잘 생각. 어떻게 해요? 걔네들 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잖아요. 우리는 먹으면 야, 더 갖고 와. 밥 한 공기 더 갖고 와. 아구아구 먹죠. 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죠? 예? 아시죠? 여러분, 연습하시고, 연습은요 실전에 가면 바로 안 돼요. 지금 해보고 가야 돼요. 어떻게 설교를 마치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친 설교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탄사로 마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보내는 감탄사 더하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감탄사 더하기 지금 이 시간 밑에서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감탄사 더하기 온라인으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기둥교회 식구들 그 식구들을 향한 감탄사 뭘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아를 하시든 이하를 하시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감탄사를 외치시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저는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이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안에 살면서 그 장엄함에 감탄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보시고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런 흥에 넘쳐 감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 늘 감격과 감탄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조그만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면서 물질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물질을 보며 기뻐하고 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을 느끼며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